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농번기철이라서 많이 피곤하고 날씨까지 갑자기 추워져서 참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안타깝게도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딱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역시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의 1%인 300명만 데리고 가도록 친히 말씀하고 또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찌 기드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모세만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가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꾸만 나를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나를 쳐다보고 내 주변을 쳐다보면 한숨만 깊어져 가고 두려움만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같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네 손에 뭐가 있는가를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는 역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니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남몰래 밀을 타작하던 어찌 보면 참으로 소심하고 겁쟁이가 바로 기도원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네가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는 것은 어찌 마음처럼 쉽게 되던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 초라해지는 경험들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면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빼라라고 말이죠. 네 어깨에 힘을 빼고 네 마음의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군사수를 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2,000명에서 빼고 결론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도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의 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2,000명의 1%인 300명만 데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바다 모래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어깨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구나. 네가 너무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좀 빼라.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을 할 때 정말 평소에 운동을 잘하던 사람이 경기만 나가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너무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잘 될 것인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게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을 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내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기에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 300명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견해야 합니다. 기드온과 그 부하 불화가 미디안의 진영까지 들키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것도 꿈과 해몽을 나누는 미디안 병사들의 막사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 미디안 연합군은 수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메뚜기떼와 같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리 들어간다고 한들 그 두 사람이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많고 많은 메뚜기떼와 같은 많은 사람 중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해몽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 늦었거나 좀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미디안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늦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빨랐다라면 그 상황은 또한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연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거기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미디아의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막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병사가 그 꿈에 대한 해몽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적진에서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아멘.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우리가 이길 수나 있을까? 그 적진에서 움츠리고 있는 기돈에게 들려진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적진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한 상황과는 다르게 이미 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마음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이를 만들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 손에 올려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쁘지 않습니까? 소망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볼수록 이런 사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소망이 새벽새록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역시 들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볼품이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일 뿐이지만 적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칼이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원을 큰 용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가득 찬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에게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나팔 소리와 외침을 들은 미디안 군사들은 뛰고 울부짖으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인 동료 군사를 칼로 쳤습니다.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성, 타오르는 횃불은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의 공포심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피곤하지만 예배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다음 주부터 가자. 오늘은 좀 피곤한데 괜찮겠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에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또 1시간을 밤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잠깐 밥을 먹었지만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저에게 자꾸만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이다. 지금부터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수요 기도회가 몇 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7시 반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광주에도 그 널리고 널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집 근처만 가도 바로 한 5분만 걸어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 가도 충분한데 왜 이곳까지 왔냐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원과 용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한 것이 그들이 대승을 거두는 동안 한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작은 외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자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참 누가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얹어지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것은 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승리였습니다. 말로는 참 쉽죠. 300명과 메뚜기 떼 같은 연합군과 싸운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싸우시겠습니까?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 떨던 그 기드온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움터로 나갑니다. 보통 장수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뒤로 가죠. 그리고 먼저 병사들 보내기 위해 중간에서 지휘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있다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것일까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순종에 있으며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칼보다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